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왜 이 사랑장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시작부터 문제가 드러났는데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네 파로 갈라졌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즉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당대에 아주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 세 사람입니다. 아볼로파, 베드로, 게바파, 그리고 바울파. 이 세 사람을 다 뺏기고 나니까 남은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파다. 그래가지고 넷으로 나눠졌어요. 분열이 되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은사가 다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 몸을 자라게 한다 해서 연합되어지는 것, 사랑으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파 싸움을 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는데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우월하다고 자만심을 가지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무시하는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한 것이고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한 것이고 모든 은사가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3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고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장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절대 필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가 귀한 것이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순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면서 은사를 사용하고 내가 희생을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섬기고 내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 그래야만 하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건데,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기 위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보니까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할 때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오히려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사랑의 절대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4절부터 7절까지 그러면 이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사랑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는 사랑의 영원성과 온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번 강조해서 사도 바울이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른 은사들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럼 부분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 온전한 것, 이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울은 그것을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어른과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들은 부분적인 것만 알죠. 그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죠. 어른이 돼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은 것, 점점 더 큰 픽처, 좀 총체적인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과 같이 바로 여기에서 부분적이고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은 미숙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온전한 것은 성숙한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 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알게 된다. 물론 그것이 그렇게 되겠지만 여기에 더 근본적인 그때라고 하는 것의 해석은요, 우리가 성숙해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숙한 데서부터 이제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점점 더 성숙해질수록 희미하게 알던 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는 것 같이, 거울로 희미하게 봤던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알게 될 것이다.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성숙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 좀 부분적인 경험을 하고 이제는 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부분적인 제한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조금 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성경을 통달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아주 미숙한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받은 은사가 그것이 전부이라고 착각을 했고,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미숙한 사람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게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그 생각을 버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4절부터 보게 되면 그 사랑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오래 참습니까? 잘 못 참아요. 어린아이가 오래 참는 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녀석 이거 어른스럽네. 그렇다. 어린아이는 절제를 잘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결코 어른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를 소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들은 진리를 더 추구하게 되고 불의한 것을 버리게 되며 자기가 분노가 나오는 것을 절제할 수 있게 되고 악한 생각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
이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전에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에로스에 의하여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하여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하여 성숙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로스는 우리 감정적이고 필링에 의존하는 로맨스적인 사랑을 얘기하죠. 그래서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아는 부모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모성애를 얘기합니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래서 스토르게아에 의해서 양육이 되고, 필로스는 우정 또는 우애를 얘기를 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그 정과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하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커미트먼트를 얘기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며 내가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랑하기로 결단한 대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서는 가능해지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사랑에서 성숙되어 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즉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3요소가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랑. 그런데 이 셋 중에 제일, 즉 가장 위대한 것,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사랑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미 이 사랑의 절대 필요성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은,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이 제일이 아니고 또는 소망이 제일이 아니고 사랑이 제일인가? 여러분 너무나 익히 아는 말씀인데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나 혼자 궁금해서 설교 준비한 거 같니? 첫 번째 이유, 왜 사랑이 제일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계명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사랑으로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된다면 사랑은 과연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첫째가 하는 것이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뿌리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는 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소망의 뿌리도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펼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그리고 1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앞에 우리 반복해서 얘기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소망의 뿌리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된다. 즉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소망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누리게 됐는데,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런데 이 소망이 참된 소망, 산 소망,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그런 소망이 되는 이유는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 소망의 뿌리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이 결여된 소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소망이 약해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되새기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 든든히 세워집니다. 희미했던 소망, 그 소망이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승리와 소망이 된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미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지 아니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갈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됨이 더욱더 확증되어지고 흔들리던 믿음, 소망이 더욱더 분명히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가 그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돈으로 삽니다. 건강으로 삽니다. 능력으로 삽니다. 이 세상에 꿈을 가지고 삽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지금 비록 어린아이와 같지만은 더 참아주고, 더 믿어주고, 더 견뎌내고, 더 용서하고, 더 이해하고, 더 삶을 나눠줄 때에 우리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또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고,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말씀 나눔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그 사랑에서 성숙해 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